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2장 좀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았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즐거움을 극도로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쾌락을 조절하여 누구나 꿈꿔왔을 만한, 꿈꿨을 만한 그런 성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봤다시피 이런 솔로몬의 실험 결과는 허무하게도 실패하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과 극도의 신경을 쏟아부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는 다른 사람과 자신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로웠다 해도 지혜는 계승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리 아등바등 살아왔단 말인가? 허무한 감정이 그를 뒤덮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솔로몬의 결론대로 수고와 고생일 뿐일까요? 지혜롭게 산다고 해도 대체 언제 우리는 행복해지며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이 수고와 고생은 대체 언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죽음 앞에서 자신이 지혜롭게 인생을 경영해 나간 것이 어리석게 인생을 산 것과 정말 차이가 있었는지,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자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첫 번째 부조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들이 자기가 가졌던 지혜를 계승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이나 그의 후손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잘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 왕국이 누린 그 영광을 가진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조들의 지혜를 잘 계승하고 축적해서 그들의 지혜에 우리의 지혜까지 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선조들이 범한 실수를 후손들도 똑같이 범합니다. 도서관에서 지식은 쌓일 수가 있어도 선조들이 쌓은 지혜는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심지어 퇴보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다 간 현인들이 통탄할 그런 부조리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느끼는 두 번째 부조리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난 것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분명한 이치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어내는 것도 필연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죽을 때는 어리석은 자처럼 결국에는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 있게 산다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젊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이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애쓴 것이 정말 헛된 것이었다고 단식합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산다는 것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위급한 응급실에서 또는 임종을 앞둔 가족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며 무엇을 나누게 될까요? 그것이 평소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기를 쓰며 추구하고 얻고자 했던 것과 과연 관련이 있을까요? 죽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가져다주는 마지막 부조리는 죽은 후에는 모두 다 잊힌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고 나면 그 기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모두 잊혀져 갑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정치인들이나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대화 주제가 되는 사람은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말입니다. 연예인들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기간은 또 얼마나 짧은가요? 죽음은 우리가 살았을 때에 이루었던 놀라운 업적 또는 대중적인 인기나 명예를 그대로 집어 삼켜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어 이루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음과 별로 차이가 없다면 굳이 인생을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사는 것은 아무런 발전이나 희망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것은 아닐까요? 사는 것은 그저 괴롭고 지겨운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후대에 명성을 남기고 대대로 기억될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지혜롭게 사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생을 경영하되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후대의 기억보다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백성들도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도 영원한 시간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또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악과 싸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기억되고 사용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업적과 건축물과 위대한 유산과 대단한 재산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런 것들이 남는 것일까요? 그것이 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리도 용을 쓰면서 그리도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전도자의 말대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혜도 남지 않습니다. 이름은 남는 것 같아 보여도 개인의 차원에서 이름이 남으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름이 남는 것도 입신양명하여 성공하는 것도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해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이 작은 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일이 바로 나에게 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헌신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보화가 되어 연락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가장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 신앙의 작은 열매들, 믿음으로 빚어가는 그 헌신의 구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게, 가장 귀하게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세상에서 이루어낸 그런 대단한 업적들이 아니라 그 작은 열매들과 꿰어진 구슬들, 작은 헌신들로 우리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미 경험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에서 시행착오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으로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작은 구슬들을 꿰어서 작은 헌신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